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이치 연구라는 제목 하나를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제를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그 이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치가 실제 우리 그 생활에 쓰임에 있어서 이 이치가 얼마나 참 연구가 중요한 거냐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도문 내용 중에 사람이 한가 지켜서 사업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체득하여 어김이 없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즉 포독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진리를 확실히 체득, 체험을 통해서 얻고 난 다음에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삼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몸은 선천의 이치 기운으로 받으며 이 마음은 후천의 이치 기운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미 선천에 벌써 몇십만 년 전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만법의 인과로 인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언제 생기느냐? 경제를 보게 되면 성품으로서 몸으로 태어날 때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 157년 전, 그러니까 포도 1년, 백일간님의 도를 받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후천의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선천의 마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후천의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이치는 하느님이 선천에 만들어진 만법의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육신은 만들어져 나오지만, 마음은 몸으로 태어날 때, 몸으로서 이 지구상에 몸으로 태어날 때 마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신사님이 도를 받은 포도 1년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후천의 이치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 몸을 서천이기로 화생하며 이 마음을 후천이기로 받음이라, 이런 거로 세상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지 아니하니만은 후천 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대신사님 창도 이후에 태어나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요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천 운수를 알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늘이 간섭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요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고. 지금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어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이 테러, 묻지마 살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이. 지금까지는 야생동물들이 해당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람이 그 지경이 돼요, 그 지경. 이게 바로 이제 이 후천의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 나는 마음이 변하지만 다른 사람이 변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선천의 이치 기운으로 받고 후천의 이치 기운으로 받은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확실히 지켜요. 이런 거로 하늘님께 본 것 중에 수명이랑 내계이네. 대신사님이 독법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가 없는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에요. 여기에서 자,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이 사단은 짐승도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이 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 사단을 지키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으로 태어난 짐승들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참새나 까치가 먹이를 먹고 새끼를 하고 기르는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적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설이 냉장고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날 먹이를 구해야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어요. 자, 날마다 먹이를 구해 먹어야 되고 천적으로부터 피해야 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많아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살벌한 세상을 살면서도 새끼 낳고 기르면서 자기 돈이 다며 살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한다고 같으면은 안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살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살 것 같아요. 덕이라는 게, 우리가 포덕이라는 덕이라는 게 뭐예요? 덕이 뭐냐고 물었을 적에 한마디로 말 딱 부러지게 하는 사람 제가 못 들어봤어요. 물어봤을 때 덕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했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포덕, 덕을 펴자, 덕을 펴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경지를 딱 보니까 거기에 해월신사님 복수를 이겨요. 정성과 공력을 다하여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 8절을 강화로 해월신사님도 8절을 강화로 해석했다고 해서 여기다 썼어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정성과 공경을 다해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가정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고 교회적인 것도 있어요. 내가 나로서 내 위치를 가지고서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친지간에 뭐 한 집안에 내가 우리 집에 아들이지만은 뭐 지금 아버지로서 또 뭐 사위로서 해야 할 도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를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과 공정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은 1분 1가도 쉬지 않고 화생변화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편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만들어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느님도 편해요. 하느님은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다 키우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1분 1가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천덕이에요. 우리가 합기덕, 그러니까 합기덕 정기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그 덕에 합치될 수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덕이 합치될 수 있게. 쉬지 않고 수고롭고 괴롭고 부지런하고 힘쓰는 도로서 내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자고 이거 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지만 이 지역이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이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밥을 하는데 설계하는 이치가 있고 타기하는 이치가 있고 밥이 잘 되게 하는 이치가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치를 생각할 적에 엄청나게 많다 그랬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봉투를 7만 원에 든 봉투를 줬는데 시어머니가 의심을 해가지고 분명히 아들을 10만 원 줬을 텐데 며느리가 3만 원 먹고 자기는 7만 원 줬을 것이다 해서 남편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니까 자기가 아들이 눈치를 채고서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2만 원을 보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이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화두다가 참 그 기사가 그 썼다는 얘기를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신랑이 말한 그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를 깨친 그게 바로 도를 깨친 천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다시 시작이다. 이치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후로 신랑이 그 거짓말을 어머니한테 하고 난 그 이후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얼마큼 더 해야만이 편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이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랑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일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치는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마다 이치는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진짜 가정의 평화를 위할 수 있는 방법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 이치를 찾으려면 사람의 지혜로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문을 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후천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다른 이치를 찾는 길이 바로 우리 천덕의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 선생님이 동기훈련을 마치고
화학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원사장님께서 영등포에다가 정비공장 하실 적이 있었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그 애기 엄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눈보라가 치는데 이렇게 떨기는 거예요. 원사장님이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태워갖고 가다가 차를 세우라고 했어요. 세웠더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타라고 했어요. 타라. 추우니까 버스가 올라가 기다리면 오래 걸리니까 탔어요. 가면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설사를 하고 해서 병원에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아기를 들여다보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기가 얼마 안 된 거, 안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병이야? 2달 됐다는데 설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머니의 면역은 3개월이 넘게 가는데 2달도 안 된 아기가 무슨 병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 아기 엄마 얼굴 딱 보더니 잠깐 차를 세워라 해서 세워라 옆에다 잠깐 세워놔라 한짝들이가 차를 세웠어요. 이 아기는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낫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 엄마가 하는 소리가 맞아요. 오늘 벌써 5째 하는 거예요. 5째 계속 이렇게 서설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가서도 만약에 못 되려면은 링기를 꽂는데 머리를 꽂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기 엄마가 보니까 옆에 링기를 만들어 보니까 이 혈관이 약하게, 애기들 혈관이 약하니까 막 머리가 이렇게 붓고 그러면서 여기다 또 꽂고 또 붓고 여기다 꽂고 막 애기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도 또 그렇게 되면 또 애기들 또 우리 애기도 저렇게 링기를 맞아야 되는데 걱정이 크사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사장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이 애기 병 낫는다 이거예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신랑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일본에 직장에 있어서 일본에 오랫동안 살다가 와가지고 맵고 짠 걸 별로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 대하탕을 좋아한다고 해요. 대하가 뭐냐면 새우 큰 거 있죠. 큰 새우를 거기다가 뭐 양념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외간장 넣어가고 그냥 톡 끓이게 되면은 그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 그 대하탕을 착 끓여가지고 아주 진수성찬을 착 차려가지고 저녁 때 밥을 먹으러 들어오더라 큰 절을 하고 잘못했다고 빌고서 잘 내게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가 안색이 싹 변하면서 아유 그러면 곤란하겠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서 가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라. 그렇게 못한다면 병원에 가는 게 낫다. 가봐야 낫지도 않는 거고, 고생도 하는 거고, 그게 어렵다면 끝나는 것이. 이 병이 나올 수 있는 병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자고 하니까는 애기 엄마가 잠깐만요. 진짜 나서요?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명함을 써요. 이게 내 명함이다. 영등포에 우리 정비공장인데, 안 나서면 나한테 말하니까 내가 나가줄 테니까. 명함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럼 집에 갈게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갔어요. 가서 이제 집 앞에 내려주고서 다시 왔어요. 오고서 이틀 만에 그 정비공장에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니 정비공장 바깥에 다니지 말고 비비 대기실에 있으라 왜 나오다 했더니 이불을 찾으러 왔다. 명함을 주려고 그러니까 원선생님 명함. 그러니까 그럼 저기 사장실에 있다. 그분이 사장님이시다. 갔더니 그 애기 엄마예요. 그 애기 엄마. 와서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선생님이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애기가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기가 또 나중에라도 이런 병이 생기게 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또 낫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애기가 병이 생기게 된 이치가 왜 생겼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 애기 병이 왜 생기게 됐느냐 하는 거. 원 선생님이 그 애기 엄마 얼굴을 보고 저렇게 감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영안이 열렸으니까는 과거를 한 거예요, 과거를. 보니까 그 애기 엄마가 신랑하고 다툰 거예요. 싸운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때 애기 엄마가 부부 싸움을 오래전에 했더라. 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부부 싸움을 했더라. 그러니까는 맞아요. 왜 싸웠냐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 친구들도 다 알고 여자 친구들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결혼하고 나서 살면서 부부싸움은 처음에 부부싸움을 했을 적에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첫 번 싸움에 지게 되면 계속 지는 거다. 평생 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 결혼해서 첫 번 부부싸움은 무조건 이기고 보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 갖고도 다퉜는데 고집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싸운 거예요. 일주일 동안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출근하던 말때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은 그냥 남편이 출근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가 끓여먹든지 말든지 나가서 사먹든지 그냥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애기가 그때부터 한 다섯 번부터 이제 계속 시어살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기가. 응?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을 했는데 애기가 왜 설사를 하느냐? 사람은 마음, 성품과 마음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 그냥 우리가 옛날부터 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기라고 해서 심기.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이렇게 심. 이 마음기가 불편하게 되면은 혈기가 혈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에도 이 피가 수천 번이 바뀐다고.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은 얼굴 색깔도 하얘져요. 혈액순환도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심기가 흐려지게 되면 혈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피가 흐려지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갖고서 항상 명랑하지 못한 사람은 그 심기가 불편하게 되면 피가 흐려지기 때문에 원인은 그거 하나지만은 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흐려지게 되면은 그 피가 돌다가 허리에 가서 걸리게 되면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가서 걸리면 다리가 저리고, 어깨가 가서 걸리면 어깨가 저리고. 그러니까 원인은 피가 흐린 원인 하나에 결과는 여러 군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자, 지금 애기 엄마가 남편이랑 싸우고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심기가 불편한데 심기가 불편하니까 피가 변하는 거예요. 피가 변하니까 저기 변한 거라. 그 변한 것을 애기한테 계속 먹이니까 애기가 설사를 할 수밖에. 병원에 가서 아무리 갖다 약을 써도 애기한테는 약을 쓰지 애기 엄마한테는 약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나서려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는 데다가 그러는 그 젊은 애기 엄마한테다가 어떤 선생님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대학교 끓여놓고 와서 잘 차려주고 잘못했다고 절을 하면서 비를 하니까 그게 마음이 내키겠어요. 젊은 여자가. 그걸 못하겠네 할 수밖에. 그러니까 못하면 애기 그럼 데려가서 주사 맞춰라. 그러니까는 그 애기 엄마는 애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남자들은 몰라요. 언젠가 한번 TV 방송에 그 출연진이 나와갖고서 무슨 오락을 하는데 거기서 그 여자 한 분이 아주 그냥 그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상을 받고 있는데 제일 좋다고 이제 좋아하고서 이제 소감을 물어보는 거니까는 아이고 소감이 뭐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했더니 아기를 두고 왔어요. 맡겨놓고. 그 애기 엄마는 지금 방송국에 나와서 그 게임을 하고서 거기서 막 상품도 받고 하면서도 오로지 마음을 애기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애기. 그 애기를 가진 애기 어머니는요 자기의 전부가 그 애기예요. 애기. 그 애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는 게 여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남편하고 싸워서 지금 길을 꺾기 위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싸워갖고 왔는데 잘못했다고 비를 가고 나니까 그 마음이 내키겠어요. 그래도 그 애기가 가서 nin기를 꽂고 띵기 부고 그거를 차마 자기가 수그리고 남편한테 그 잘못을 비리게 놨지 그걸 못 알았던 거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날 저녁 때 이제 시장에 가서 가는 길에 이제 대학을 사고 가서 이제 그걸 끓여갖고서 이제 남편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또 마찬가지로 오늘 네가 말 안 한다, 나도 말 안 한다. 가서 또 자고 나가겠죠. 문을 털려고 두었는데 뜻밖에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대화를 그려놓고서 그걸 저녁을 해놓고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내가 한적한 잠에다가 비르니까 그 남자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당히 못했는데 야 신혼 초에 뭐 그렇게 싸울 일이 있겠어요? 야 네가 뭐 이렇게 무슨 잘못이 있겠냐? 나도 성질이 나서 그런 거지. 그렇게 앞으로 싸우지 말자. 그날 저녁을 둘이 잘 먹고 화해를 하고 다시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찌들었던 그 마음이 봄꿈처럼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싸우고서 화해가 되게 되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쁜 마음, 즐겁고 기쁜 그 마음에 이제 피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애기 성화젓을 먹이니까 설사 안 할 수밖에요. 그 이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치를. 바로 이 이치다. 바로 여자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생각에 그 이치를 그런 식으로다가 응용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치곤배예요, 그게. 같은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너 부부싸움만 해갖고서 애기가 설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알려주게 되면 그 젊은 사람이 그 내용을 믿겠어요? 무슨 미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께서는 이치곤배를 하신 분이니까 그 방법을 써줘요, 그 방법을. 나중에 병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위치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부싸움을 하지 말고 모든 일이 다 그렇다요, 모든 일이 다. 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천도교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천도교가 바로 그러한 이치를 가르치는 종교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사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나는 잘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못 받아요. 내 마음과 다르게,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다 맡아줄 수도 없어요. 그럼 살아나가는 방법이 어떻게 살아나가냐?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적에는 사단 7정에 사단만 갖고 태어나요. 인의예지의 마음만 갖고 태어나요. 사단. 7정이라는 것은 이 인간을 후천에 습관된 마음의 7정이에요. 사단 7정. 태어날 적에는 인의예지의 마음을 성품만 갖고 태어나가고서 마음은 후천의 마음으로 살면서 점점 전모기애가 처음에는 물건을 줬다 뺏었다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어느 날 좀 크게 되면은 물건을 빼앗기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물정심이라는 거예요. 그 물정심보다 얽매여가지고 엉망 사람이 가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물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고치지 않고서는 점점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심기는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복잡해지는 그 마음의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혈기가 나빠지고 혈액이 나빠지니까 온갖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나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넓어요. 그러니까 모든 악이 마음이 몹시 좁아 분석에서 다 생긴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면은 뭐 청수가 들어오든 탁수가 들어오든 다 정화가 되지만 요만한 온도가 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정거려도 금방 들어져요. 내 마음을 넓히는 수밖에 없어요. 해탈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넓히는 방법. 근데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삼신간에 우리 무체복경에 진신불영, 삼신간, 이런 성신변 쭉 나오잖아요. 무체복경. 거기 오게 되면 내 마음이 인위적으로 좋아질 리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옥이 되고자 하면 옥도 장애가 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물처럼 되고자 하면 물도 장애가 된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밝고 깨끗해지자 그도 장애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나를 없애려 한다면 나도 장애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다가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 자체가 벌써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 편안하게 하겠다는 또 그 자체가 벌써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성 위장병을 앓은 사람을 밥을 먹으면은 사람 심리가 이거 소화가 잘 될까? 그게 벌써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이거 고치기가 덜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 얘기가 신경성 이 소화불량 걸린 사람은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될까 생각하지 말라는데 그거 생각 안 할 수가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 나중에 한참 지나 생각 안 하고 있다가도 내가 지금 소화가 잘 되는 건가 생각하면 거기서 또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 대신사님의 신법이에요.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문이에요, 주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문. 주문을 외우면서 빠르게 만사에 도달하라는 의형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자, 우리 내측 내수도문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기를 가진 아기 엄마가 지금 폐교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샘을 길어다 싹 5번 씻어 앉히고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은요, 이런 후진적인, 이런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과학으로 이게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으로. 산모가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은 산모가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생긴다고 했어요.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호르몬의 작용, 엔돌핀의 작용으로 인해서 몸의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서 태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힐링이다 뭐다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떠들어댔는데 그 힐링이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게 인위적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태교는 그 사모님이 태교 교육 받고 하고 집에 가서 음악 강사 하루에 1시간씩 하려고 음악 시간 하루에 1시간씩 뺏어놓으니까는 스트레스가 받아가고서 힐링 스트레스. 애기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하루 일과가 딱 짜져졌는데 1시간을 빼려니까는 자 학원 애기 보내려고 나와 있는데 학원차가 안 와. 딴 데 같은 우리가 기다렸다 보내면 되는데 학원차가 안 오니까 빨리 가서 음악 들어야 되는데 나도 막 신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몸을 막 신경이 나는 거예요. 또 집에 가면 누가 손님이 와서 요비디오 불러? 딴 데 같은 분야 가서 못 따지면 되는데 지금 음악 듣겠는데 요비디오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힐링이 아니라 힐링 스트레스다는 거예요. 왜? 인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을 가운데. 자, 요 내집 내주도면 끝으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시는 부인에게 남편이 에어드리라고 썼어요. 왜 남편이 왜 에어드리라고 그랬냐? 남편이 읽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 자, 남편이 지금 읽어줍니다. 자, 여보, 지금 태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읽어줄게. 쭉 읽어보다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뭐, 방아찌 때 힘들어다 쉬었다 치고, 뭐, 쭉 얘기 다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샘을 길어다가 쌀 5번 씻어 안 치고, 자, 지금 애기 엄마가 지금 자기 부인이 나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샘을 길어다니까 지금 물 길러 가서 다섯 번 씻으려고 물을 많이 길어야 되는데, 그걸 무거운 거 들지 말라 그러는데, 이거 자기가 읽어보고서 안 따라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나와서 물 따라 주겠죠? 그러면 애기 엄마는 살짝 물 안 따라 주던 사람인데, 애기 가져가고서 지금 태교하다 보니까 살짝 물 따라 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하는데 생겨지는 감사한 마음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해오시다는데 그 이치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게. 쌀 5번 씻지나 2번 씻지나 3번 씻지나 마찬가지예요. 그 물 길어다 주는 그 소방의 정성, 감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치예요. 천덕의 이치. 우리가 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는 사람과 살다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가 잘 됐을 것인가. 1시간 동안 주문해오면서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주문해오면서 그런 이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쭉 해서 1시간 동안 주문해오면서 생각한 이치대로 하는 사람과 그냥 일어나서 그냥 막 무작정 하는 사람과 한 달, 1년, 10년 쭉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것이 많으면 그만큼 인과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 공부가 희망이라 했어요, 희망. 희망이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바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날마다 우리 여기 제일 뒤편에 보게 되면 현기문답편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하루에 한 가지씩. 쌓이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회개를 해보게 되면 좋은 것만 납니다. 밤 10시에 일어나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또 하루 일과를 할 것을 생각해서 그 이중 현상 안에 있을 일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이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치 연구예요. 그러니까 주문만 외우고 이치를 생각하지 않아도 옳지 않고 이치를 연구하고자 하여 한 번도 주문을 외우지 않아도 옳지 않다고 했어요. 일상생활을 떠나서 다른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건 공상이에요, 공상. 이중 행사 도를 떠나서 다른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내일 할 일이 뭐냐? 내일 현충일이에요. 지금 현충일 노는 날이에요. 그럼 뭐부터 할까?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식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쭉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쭉 이치를 연구해가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9시가 되게 되면 다시 잘했는 거 못한 거 반성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날이 쌓여서 달이 되고 달이 쌓여서 해가 되고 3년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돈이다. 순이라는 것을 정성이라 이러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이러고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평생. 이것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7일 기도도 하고 뭐 15일 기도, 21일 기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기도 기간입니다.
대도중흥 중일기업 특별기도 기관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갖고서 우리가 바른 위치를 해야 돼서 우리가 정말 회계적으로다가 많은 것이 쌓이게 되면 그게 덕이라고 했어요. 자, 신학 공부 이번 기회에 한번 습관 한번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